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지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으로 추방하신 그 말씀에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어서 쓴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설보다는 오히려 1955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제임스 딘이 청바지를 입고 나와 열연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갈렙이라는 역할을 제임스 딘이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반항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서 인상 깊게 남은 그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소설에 또 그 영화의 대략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191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큰 농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큰 농장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꿈꾸게 됩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칼렙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형이 아론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땅을 에덴의 동산을 꿈꾸었는데 오히려 아들이 죽고 서로 갈등하고 상처만 남게 되는 것으로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은 에덴의 동쪽으로 변해버렸다. 그런 내용이 그 소설과 영화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에덴의 동쪽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동쪽은 갈등과 분노와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감싸주는 곳,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에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덴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덴의 동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 그 족보들에 나타난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되게 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삶,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두드러진 람եկ의 삶, 그리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로 아담의 가정에 주신 셋의 삶, 이 세 종류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신앙적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가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그는 땅을 경작하여 그 소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땅을 경작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바라보고 땅을 의지하고 땅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해서 분노하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가인을 벌하십니다. 어떻게 벌하셨는가? 창세기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땅을 의지했지만 땅이 너에게 아무런 효력, 아무런 소산물도 이제는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는 방황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17절에 오히려 그는 방황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을 쌓습니다. 두려워 제가 어디 가든지 저를 죽일까 봐 겁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내가 내 생명은 지켜줄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그가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오늘 가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앞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 내가 내 생명은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떠돌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땅에 정착하며 땅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라고 했는데, 가인은 자기 성을, 놋 땅에 거주하며 자기 성을 쌓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자기 성을 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너고 이제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앞을 피하여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과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보면은 함께 예배도 드리다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들의 삶 가운데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앞을 피하여 자기의 성을 견고히 쌓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살겠다고 그렇게 담을 쌓고 성을 쌓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가인과 같은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는 처음 부름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점점 우울해지고 신경쇠약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엔델의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과 어떤 징계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안에 가인이 꿈틀꿈틀거릴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멕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오늘 라멕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가인의 아들,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져 가다가 라멕이라는 그 이름에서 여러 가지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라멕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진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인데, 오늘 라멕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라멕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라멕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멕의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위하여, 자기의 인간적인 꿈을 펼치기 위하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무질서한 인생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라멕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다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창조의 질서를 따라 믿음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라멕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통하여 여기 성경에 나타난 표현대로 하면 3남 1녀를 두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자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가운데 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야발은 목축업으로 성공합니다. 유발은 음악의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유명한 기술자가 됩니다. 아들 셋만 놓고 볼 때에는 성공한 아버지였습니다. 성공한 가문이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너무 잘했습니다. 대성공을 이루는 명문 가문을,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역사를 만들었다, 문화를 만들었다, 자식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라멕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23절 24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앞에 놓고 자기의 인생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 23절 24절에 보면은 라멕이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2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나에게 작은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칼을 빼들고 나는 쫓아가서 그놈을 죽였다는 거예요. 소년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는 대갚아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칼과 창을 써서 그를 죽여버렸다. 자기의 그 잔인함, 자기의 그 포악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라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 건드리지 마, 우리 자식들 건드리지 마, 우리 집안 건드리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오늘 라멕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자기의 포악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7배의 벌을 받았지만 나는 77배의 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가인, 나의 조상인 가인은 한 사람만 죽였지만, 아벨만 죽였지만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로 이야기하면 77배의 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게 벌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어? 누가 나를 벌할 수 있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것이 라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자, 성공을 누리고자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악이 도사리고 있고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반드시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깨어 있어 그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람에게 성공 뒤에는 분노가 있고 미움에 있고 살인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어찌 보면 라멕은 세상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똥똥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의 자녀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죄에 빠져버린 인생, 세상의 악에 물들어버린 인생,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인생,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람에게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람액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칼로, 자기의 창으로만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소리치며 사는 인생, 결국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람액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은 죄와 악에 물들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람액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로 아담에게 주신 셋의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요절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셋, 하나 둘 셋, 그 셋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씨로, 믿음의 씨로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셉,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아담의 아들, 믿음의 계보 누구로 이어져 갑니까?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믿음의 계보로 이어져 갑니다. 구원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는 셋, 그는 누구입니까? 아벨이 예배드리다가 죽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인물로 다시 한번 주신 아담의 가정에 주신 셋입니다.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노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과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는 한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셋이 에노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셋과 에노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여기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내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지 말아라. 내 입에서, 내 가슴에서, 내 신앙 고백 가운데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예배를 잘 드렸다가 또 하나의 가인이 등장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예배 드렸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누가 깨뜨렸다고요? 셋과 에노스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교회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아담 그리고 아벨의 제사,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깨어진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벨의 신앙과 아벨의 예배를 회복한 바로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교회가 출발되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사를 해도 우물 먼저 파지 않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와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할 때에 내 삶에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감당하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아파할 수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내게 찾아와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것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 중단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윌리스 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쟁에 참전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전우가 총탄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막 죽음이 다가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예배당을 제가 꼭 건축하겠습니다. 전쟁통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갔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가 적은 월급 가운데 일부를 계속 떼어서 믿음으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벽돌 한 장을 사서 벽돌 한 장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당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돌 하나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돌로 예배당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무려 35년 동안 라이너라는 사람이 35년 동안 고향 땅에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롱했지만 나중에는 그 예배당은 보통 예배당이 아니다 해서 그 교회의 이름을 약속의 땅 예배당, 약속의 땅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라이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마음과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평안도 얻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총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너 이 한 사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체험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경계선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한 가지를 붙잡게 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붙잡잖아요. 딱 한 가지 붙잡아요. 그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인생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려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의 성을 쌓지 마세요. 라멕처럼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의 길 걷지 마세요. 오늘 새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한된 한계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또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을 사시고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